오늘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로 대변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침투를 막고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계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처럼 탁탁탁 올라가는데,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봤던 요한일서 1장이 맨 밑에 기초와 같은 계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4절,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근데 누구는 안 기쁘고 싶어서 안 기쁘냐고요?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가? 바로 그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바로 요한과 사귀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그리스도는 뭘로 와요? 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귀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지요. 그리고 사귀면은 그분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계단을 딱 올라가면 그 사귐을 막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라는 게 뭐라고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예를 들었어요.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정죄를 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굉장히, 사도 요한이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다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어때요? 노인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자 한자를 꾹꾹 눌러서 쓰는 게 지금 나의 자녀들아. 이제 1절을 쭉 설명한 다음에 1장을 설명한 다음에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자, 우리도 유서 쓸 때 그러지요. 내가 이것을 왜 쓰냐 하면 하고 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쓰는 건 왜 씁니까? 사도 요한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계속 그것을 남기고 싶을 때에 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요, 쓴다는 단어가 13번 등장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쓴다는 단어가 13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2장에서만 1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자녀들에게 쓰지요. 그리고 7절에 가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지요. 12절에는요 자녀들이 나옵니다. 13절에는 누가 나와요? 아비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누가 나와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저 맨 뒤로 가잖아요. 5장 13절에 가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 모두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아들에게 쓰고 며느리에게 쓰고 딸에게 쓰고 손주에게 쓰고 함께했던 교우들에게 쓰고 그리고 함께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요한이 쓰는 거예요. 유서는요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살아다오. 지금 이단의 무리가 이렇게 몰려 들어오지만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아다오. 그래서 첫 번째 당부가 뭐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첫 번째 당부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서를 쓰는데 유서에서 제일 첫 번째 유서 첫 줄에다 뭘 쓰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1장에서 본 것처럼 요한에게는요 코이노니아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귐을 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요. 어디도요 항상 가로막히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제가 오늘 또 다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요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귐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대신 우리는 죄 없다고 우리를 보증해 주고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인 거예요. 자다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샬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샬롬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 관계도 샬롬이 안 되면요 아무리 10년 20년 있어도요 절대로 마음을 못 나눕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나누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그냥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세상 계명은 그러지 않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요 계속 유언의 요지입니다. 유언의 요지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과 순종. 근데 지난번 로마서 시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순종은 어느 때 올 수 있다고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일 때 순종이 오고요. 순종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이게 딱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과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쁨과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가 있고요. 선을 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는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요. 선을 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다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도 죄고요. 못 가도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되지요. 가만히 보세요.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단칸방에 살아도요, 사랑과 순종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천국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대라면 천국대는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져놓고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놔도요, 서로 그 안에서 네가 했네 내가 했네 그러면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를 장만했는데 그 집 장만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지요. 사랑하면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평화는요, 이 땅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져도요, 우리 주님이 대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변호사가 돼줘야 돼요. 검사가 되면 안 돼요. 응? 자꾸 잘못만 지적하는 건 검사예요. 검사 못 써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 평생 죽을 때까지 검찰청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 검찰청 7번 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돌아버리겠대요.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없던 죄도 거기 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대요. 죄가 있어서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잡아넣기로 작정하니까 죄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검사로 보내신 게 아니고 대언자, 변호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셨으니 우리도 딴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그 우리 장발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장발장에서 거기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줬다 그러잖아요. 그 변호하는 거거든. 응? 유언은 쌍방향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저기 유언하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쌍방향입니다. 유언이 빛을 발하려면요, 말한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될 때 유언이 됩니다. 너 죄 짓지 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에 신신당부했는데 죄를 져버려. 그 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나 쑥떡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할 만해요. 여러분들 에베소에 가면요, 터키 에베소 있지 않습니까? 에페소스. 에베소에 가면요, 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라고 가는 데가 한 집이 있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마리아가 승천한 집이래요. 한 집이 하나 있어, 좀하네. 거기 가면요, 천주교인들이 편지를 갖다가 팍팍 거기다 왜 꼽는지 몰라. 하여튼 막 꼽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요한은 저쪽에 살고요, 마리아는 여기 사는데요, 죽을 때까지 요한이 도시락을 날랐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순종 안 한 사람이 죽으면서 너희 순종해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이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요 저 반모섬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요, 죽으라고 보낸 데예요. 거기요. 근데 반모섬, 제가 얘기했죠. 반모섬 앞에 가면요, 동굴 앞에 이만한 흉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만해. 그게 왜 그래요? 하도 기도하다. 졸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그 요한이 거기서 묵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리아 지키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순종을 해라. 나랑 좀 사귀자. 근데 순종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요, 유언을 쓰는 자는요, 쓰는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바람풍하면서 바람풍하라 그러면 안 돼요.
반면 교사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는 다 어른 아닙니까?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요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뭐 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식들이 봤을 때 그래 부모님은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갑질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유언하는 자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유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유언이에요. 우리 애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는 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자녀들아 우리도 사실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낙골당 갔다 왔는데요 저보다 후배 많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쓰려면 신자다운 유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책꽂이에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다시 뽑았어요. 그래서 지몰리오 책을 다시 뽑아가지고 쭉 읽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선교하러 왜 갔냐고 죽을 줄 알면서 거기를 왜 갔냐 아우카족한테 왜 갔냐고 막 그러는데 얼리엇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다 거기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날마다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 10년 전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머리가 허연데 머리가 새카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었냐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10년 지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건 뭐 때문에 쓴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죄를 져도 너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단다. 그래서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면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들 계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쳤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저께인가요 우연히 이게 TV를 틀다가 벗겨보는 세계사인가 하여튼 그거 거기서 보니까 그 마약이 어떻게 미국 멕시코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게 그 조직이 얼마나 무섭는가를 쭉 해주더라고. 난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약이 누구부터 시작됐냐?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양귀비랑 들고 멕시코 서부 해안에 도착하면서부터 출발한 거래요. 저는 몰랐어요. 라쿠카라차가 난 그런 뜻인지를. 우리 어렸을 때 막 불러요. 라쿠카라차 막 불렀잖아요.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래요. 근데 우리 막 신나게 불렀어. 라쿠카라차 라쿠카. 근데 거기에 마리화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바퀴벌레가 다니듯이 그 마약, 그 멕시코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약이 나쁜 줄 알면서도 와 10만 원짜리가 저쪽 가면 1000만 원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샌디에고에 막 땅굴을 철길을 놔가지고 그걸로 막 이동을 시키고 하여튼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북한만 땅굴 파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땅굴을 파더라고. 왜 그래요? 돈이 되니까 그래요. 내가 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 마약을 쓴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자기 자식한테 그걸 줄 수 없다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죄도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의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저도 우리 장로님도 나중에 쫙 그냥 은퇴하시면서 또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이렇게 또 편지 한 통 쓰시지 않겠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응?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 3장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교회 바깥 사람은 아예 논외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일이 나오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아니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왜 범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죄는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면 빼어버리고 오른손이라면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네 온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만큼 이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 랩을 갖다 여러 겹 씌우면 되듯이 이제 한 겹일 때는 뚝뚝 끊어지는데 여러 겹 되다 보면 이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존스 호킨슨가 가서 이렇게 암 전문의 하시는 분 계세요. 권사님인데 남자지 감리교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엄마가 매일 그 엄마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따라오는데 로마서를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책을 보기만 하면 저절 다 외워졌대요. 그래서 오픈 테스트로 하니까 늘 수석을 하지. 근데 한 번은 저 거지를 데리고 왔더래. 너무너무 냄새나서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옷을 벗겨줬대. 그래서 다라이에다가 뜨거운 물 데펴서 해드렸는데 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고맙다. 아무도 나를 걷어주는 사람 없었는데 네가 나를 걷어줬구나. 고맙다. 그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저는요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저 지난번 여기 교회에 오셨던 정원봉 교수님이 지금 태국에 가 계신데요. 그 미얀마에서 미얀마 군부의 핍박을 피해서 넘어오는 산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보니까 눈물이 난대요. 아까 저랑 한 20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고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막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밥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막 해달라는 건 아닌데 강의하러 가셨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전도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절,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지난 시간 요한일서 그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부터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기쁨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어떤 기쁨? 기쁨을 충만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래잖아요. 이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정신적인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건 다 기쁨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왜 저기 총기 사고가 나요? 울분이 있어. 만약 우리나라도 총기 자유하면 여러 명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쏴버리지. 그런데 이 울분이 있는데 다 기쁨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딱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는 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기쁨을 막는 게 있다. 그게 죄다. 근데 세상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밤새도록 술을 먹어봐요. 머리만 아프지. 해결이 안 돼.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는 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신문을 한번 보세요. 요 앞에만 한번 나가 보세요. 저는요 요 앞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 저 팔각정 뒤쪽으로 해서 이게 쭉 모이는 데가 있어요. 담배가 몸에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왜 계속 펴요? 못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내 끝을 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의 끝을 봤다니까요. 그 제가 빈속으로요 충주까지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면서도 술을 달래. 그러나 거기 탈출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요 10초만 있으면 탄로날 거짓말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저 죽인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저 거기다가 넣었다고.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는 거예요. 저보다 젊어요. 갔어요. 중요한 거는 알코올의 끝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약의 끝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미국 여자아이가 거기 제가 프로를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끊고 싶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부짖더라고. 그게 마약 아닙니까? 근데 마약만 그렇습니까? 죄가 다 그렇죠. 죄는요 달콤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달콤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계속 따먹으라 그래요. 그 먹는 순간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생만 딱 되기 시작하면은 그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잘 봐줘야 돼요. 내 아들의 내 딸의 친구들이 지금 누군가를 잘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서로 닮은 애들끼리 모여 다니거든.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것은 이 죄 문제를 세상은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교도소 갔다 와서 개과천선해가지고 변화된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가면 또 새로운 신종수법을 또 배워갖고 오지.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원을 갔더니만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라고요? 없음이 있음 같이 하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안 착해요. 근데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나는요 예수님 없이도 저 생활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바깥에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바깥으로 빛이 가요. 근데 사단이란 놈은요, 걔들은 뚜껑도 필요 없대잖아요. 막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 마칠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를 못하게 멀리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 시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롱런하는 거 보세요. 있나 보세요. 언젠간 탄로가 납니다. 결국은 요한은 내리는 해법이 뭐예요? 해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순종은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가다 하는 걸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를 아이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압니다. 알아야 교제를 하는데, 근데 주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뭘로 증명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목할 거는요, 말씀을 알면은 순종의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착각한 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데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 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건데, 루터는 자꾸 행동을 얘기해서 지푸라기라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나 진짜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나의 안에 거하라가 뭐예요? 온전히 내 안에 거기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 말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면 바퀴벌레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종하면요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이제 얘기가 끝나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나와 사귄다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주를 사랑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포도나무장 바로 전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킬 거래요. 그죠? 사랑하면 지키지. 그렇게 지키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거를 지키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거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거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지. 그것이 천국이지. 그 여기가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가 모델하우스라고.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랑 실제 집하고 다르면은 그 형사법이라 그러더라고. 응?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져놨으면 그거 맞아요? 하여튼 형사법이래. 내가 찾아봤어. 형사법이래요.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져주셨는데 여기서 맨날 싸우고 있으면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여기가 똑같다는데. 그래서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를 이 죄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당연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뭐 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같은 교회라고. 원래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 한 상에 둘러앉아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셨는데 싸워. 그러면 그게 콩가루지. 안 그래요? 서로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은 계명을 지켜서 주를 사랑해야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대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쌍방향입니다. 사랑은 다 쌍방향입니다. 원사이드 러브는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 짓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그리고 아직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분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답게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은 우리 교회랑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가정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 천국 가정, 천국 교회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